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선목 목사입니다. 저희 조부이신 이성애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라고 제 이름을 이선목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또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증조부님은 이자 만자 집자를 쓰시는 이만집 목사이셨는데 대구 지역의 초대교회인 대구 제1교회의 4대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그 당시가 일제시대였고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구에서는 3월 8일 38 만세 운동이 있었고 38 만세 운동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만집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고 그때 아들이었던 저희 조부인 이성애 목사도 고등학생의 나이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증조부이신 이만집 목사님은 3년 언도를 받으시고 2년 6개월을 사시고 나오셨고 또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이성애 목사님은 6개월 언도를 받으시고 4개월을 살고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국가유공자 가정으로 표창을 받아서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또 지원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의 말씀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아드 폰테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세운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그 유명한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5번째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강령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또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귀족들, 또 교회 신부님들이나 교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돼요. 그 바로 전에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최고의 지성으로 또 인문학자로 있었습니다. 많은 지성들이 에라스무스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에라스무스도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마틴 루터가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렸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부님들이 라틴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왜곡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 나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신부님께서 한 번은 그의 쓰신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세 소녀 론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 가운데 알코올 중독, 나중에는 마약 중독까지 돼서 18세가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그 몸, 정신이 다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오대원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내가 가서 이 아이를 좀 만나서 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까봐, 전도할까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대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실 텐데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조건을 거셔서 허락을 하셨어요. 전도하지 마시고 성경만 읽어주시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사님께서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세 달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그 아이의 여러분 생각 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 론다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완전히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입니다. 저의 그 사촌 형님이 45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띠르스티아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자기 하던 모든 사업을 접고 프랑스 파리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은혜 한인교회 소속으로 돼서 파송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선교사님 겸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받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서울대학 다닐 때 1학년 때요, 너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 신학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신학원의 목사님은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셨다는 거죠.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한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재미있게 또 은혜 가운데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아니 이제 한국어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냐면 그 신학교에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그 영어에다가 한국말로, 한글로 영어를 이렇게 적어주고,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막 팝송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 영어 영문 그 문장에다가 한국말로 토로 달아가지고 노래 부르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한글로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외웠죠. 그러다 어느 날 용산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3명의 흑인 병사가 저 뒤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성령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고. 아니,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외운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고 계속 거절했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딱 그 버스 이게 손잡이를 잡고 섰대요. 그 3명의 청년 병사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떤 한국 어르신이
자기들 앞에 와서 딱 쓰는데 그 서 있는 폼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분이 딱 그랬대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there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미국 병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외운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냥 막 선포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기도원 협회 아시죠 여러분? 성경 나누어주는, 그래서 호텔이나 또 교도소나 병원이나 학교나 가면 이렇게 신약성경 영한 대조도 있고 또 이렇게 시편이 붙어있는 그 파란색 조그만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나누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모금을 해 나갈 때 했던 설교 중에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주일에 나누었던 서울 성북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임석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두메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안동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안동 시내에 있는 대원사라고 하는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대원사에 나가서 불경을 공부하며 바람일다 심경을 외우는데 목탁을 두드리는 법을 배우고 스님들로부터 설법을 듣기도 했습니다.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교리시험 때는 최고상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탑돌이를 하면서 시내 행진 때는 제가 부처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해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누어주는 신약 영한대조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받은 성경은 책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책상 다리 받침으로 사용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겨울방학 때 영어를 제2전공으로 선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 책상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받침대로 사용하던 영한대조 성경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마태복음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산부인과 일지 같은 내용이 나와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인에 관해 설명하면서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고 그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그런 자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 자신이 바로 살인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간음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내게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나의 인생 목표는 인간성을 잘 회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내가 세상의 법과 예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충격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부조화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성경 읽기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영어 공부를 위해서 끝까지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던 중 비로소 로마서 5장에 가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그 모습이 이해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하며 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며칠 밤을 감사의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33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서울 성북구에서 사역하시는 임석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월드비전 신학교 모든 학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